자, 따라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네, 베델이라는 지역을 기억하시고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제로 연구차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적당한 돈을 매일 똑같이 한 동네를 택해가지고 대문 앞에다 갖다 놨어요. 같은 시간대.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하게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준지도 몰라. 그러다가 사람들 심리가 참 이상해요.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갔을 때 계속 그 돈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돈을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심리학자가 다시 실험합니다. 이제는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덕거렸어요. 어머, 어제까지 왔던 돈이 왜 안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주던 돈을 왜 안 주지?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는 그 노래를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12월이 아니고 11월입니다. 여전히 2달이 남아있고 12월이 남아있는데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한 것은 무슨 주일이 있습니까?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교회에서는 감사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달에 이 세상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늘 받던 것이 오지 않을 때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 동네 분들 혹시 우리 영신교회 교인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대학생들이요. 이제 또 지금 고3인 아이들 이번 주 목요일날 시험을 봅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손주는 아니지만 내 조카는 없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양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번 주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같은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어요. 이번까지만 공부해야지. 이번까지만. 수능 끝나면 나는 놀 거야. 그러면서 대학을 간대요. 실제로 대학 같은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돼요. 혹시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보셔요. 성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놀게 해줘서. 대학 가면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들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아이들은 어떤 생각? 당연히 놀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길을 갈 때 누가 따라오잖아요. 옆눈으로 보잖아요. 남자예요. 어떤 착각을 하죠? 저 남자가 나를 지금 따라온다고. 사실은 아닌데 이와 같이 당연한 것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착각과 오해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느 경우에도 당연한 것이 없으면 특별히 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연한 것이 없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산전수전. 산과 싸우고 물과 싸우는 인생길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전, 수전을 다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가요? 야곱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세 사람만 말해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이삭 이야기했어요.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겪었던 산전수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올라오라 할까? 베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신 성도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는데요. 야곱이 겪었던 산전수전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많이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그와 같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여기 오신 분들 계시지만 수요 저녁 예배마다 50번 공부했어요. 성경을. 그 중에 25번을 야곱 이야기했어요. 귀에 딱지가 붙었어요. 제가 배려를 부탁했어요. 수요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야곱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때는 또 다시 들어주십사 부탁까지 했습니다. 자, 야곱 어떤 경우의 사람입니까?
자기 집안에서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쌍둥이 있으세요 여기? 쌍둥이. 한 놈은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저 야곱 이야기를 지금 할 터인데요. 저 야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아시죠? 외삼촌의 딸 누구와?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외삼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 너무하시네. 제가 20년을 이 집에서 일했는데 전 집 한 채도 없어요.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몰래 나왔죠. 밤에 야간 도주. 그러면서요 다시 길바닥에서 외삼촌을 만납니다. 외삼촌이 쫓아온 거예요. 왜 쫓아왔을까요? 자기의 손주들과 딸들과 수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몰래 나간 야곱을 쫓아나온 거죠. 폭포하다는 표현하죠. 폭폭해가지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외삼촌 들어보세요. 제가 외삼촌의 양을 키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양들이 물려 찢긴 적이 있어요. 늑대에게, 이리에게. 그때 외삼촌 저한테 어떻게 하셨죠? 물어내라고 한 거예요. 물어내라고. 보충하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양이 늑대한테 물리면 물어내라는 외삼촌 앞에서 저 야곱은 물어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는데 낮에는 더위와 추위로 일했던 저 20년 생활이었어요. 외삼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외삼촌은 저한테 10번이나 바꾸면서 품삯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10,000원 주다가 다음날 가면 1,000원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10번 이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됐다. 이제 나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네 부모님이 계셨던 고향으로 가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때요 야곱은 무슨 체험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체험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외삼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마 외삼촌 집에서 빈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셨어. 그 지혜가 뭔지 아시죠? 얼룩말. 하얀 양은 외삼촌 거, 얼룩진 것은 다 내 거였을 때 방법이 없었어요. 게임이 안 됐지만 그것을 이겨내주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쨌든 야곱은 자기 식소들과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표현하기를 쫓아오는 저 외삼촌한테 다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 바로 우리의 지금 삶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 다 끝나고 지금도 어렵죠. 그러나 더 어려웠던 옛날이 있다면 지금은 평안할 때입니다. 안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야곱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인데요. 자, 오늘 말씀 하나 보십니다. 34장이에요. 앞장인데 간간히 읽었지 않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외삼촌 집으로부터 많은 양들과 식소들을 데리고 왔어요. 평안했어요.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읽어보십니다. 34장 30절 파란 글씨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죽음 위기가 왔어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왔는데 부유해졌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오신 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으로 가라. 네가 지금 외삼촌 집에 있는데 너 이 길 올 때 나 만났던 곳 있지.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렸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서 외삼촌 집에 나오면서 있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자기 형 누구죠?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에서를 만날 때 기억하시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에서 형과 만날 때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 수건 사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과도 잘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오다가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했는데, 자, 이 야곱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로 가라 그랬죠? 베델로 가고 네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라는데 잊었어요. 아니 일부러 잊었어요. 그리고 머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따라하십니다. 세겜.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서 지금 고백하기를, 이곳에서 자기의 아들들이요 일을 벌립니다. 아니요, 딸이 일을 당합니다. 딸 누가?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누구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이방 사람들이요 아주 성 문화가요 문란했어요. 자, 여동생이 강간당하자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세겜에서 오빠들이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야곱의 심정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니들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떤 큰일이죠? 사방에서 우리를 주시한다. 내가 지금 멸망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아니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와 더불어서 기억하십시다. 집안에 우환이 오는 거 있잖아요. 때때로 바로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늘 야곱이요 아마 말씀 중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아버지는 저 야곱은 후회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어디로 가라는데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저 야곱 세겜에서 이와 같은 우환을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이 불 때 우리의 논에 있는 모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밭에 있는 곡식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집안에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바다 있죠. 바다는 태풍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어야 되는지 아세요? 태풍이 불 때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가 칠 때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 야곱과 같은 태풍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가정을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봤는데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위기의 가정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가정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절 우리 파란 글씨만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너 잊었구나. 내가 말했잖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왜 잊었냐고.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지금 위기 때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와 같듯이 지금 이 날씨, 태풍 부는 날씨, 이 가정을 주님께서 일어나 부르시며 베델로 가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위기의 가정과 위기의 일터와 위기의 공동체 교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니? 뭐라 하니? 야곱과 같이 네가 있는 곳이 지금 세겜이라면 일어서라. 너 나 만났던 곳이 있잖아. 그곳이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 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뭐가?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천사들. 그곳에서 야곱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건 단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야곱은 지금 머리 밑에 뭐가 있어요? 돌로 베개를 삼고 자고 있습니다. 겨우 야곱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보따리 하나. 저 보따리 속에 있는 게 뭔지 참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였어요. 여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28장 15절인데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8장 15절 파란 글씨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따리 하나 있고 지팡이밖에 없었던 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뭐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대학 때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1984년 2월 달에 학교를 가겠다고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역에서 가방 들고 나오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헌 가방, 언니가 얻어다 준 헌 가방, 우리 강희승 문사님 입고 있는 우리 저런 색깔, 가을 색깔. 예. 자, 그 가방 하나 가지고 서울 가리봉에 가서 이미 가리봉에서 이제 공장에 다니고 있는 사촌, 예, 동생과 오빠 자고 있는 그 숙소에 가서 얹혀서 살면서 제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옷도 안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가방 하나. 야급은 가방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낫네요. 가방. 예. 근데 하나님이 신학 공부 다 할 때까지,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신 가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 야곱 그 모든 일 어디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누구 집에서? 라반 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야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나올 수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빈손이었지만 수많은 양떼를 주셨잖아요. 아내를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다고 찬양했죠. 오 신실하신 주. 근데 누가? 저희가 배반했네요. 배신했네요. 하나님은 가른 유다도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배반한 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가지고 탑을 쌓았잖아요.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말했잖아요. 서원했어요. 서원.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단을 쌓고 11조를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자, 돌베개를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자, 모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모래도 변하지 않겠지만 돌 자갈이니까. 자, 그럼 만약에 글을 모래에다 썼어요?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지워져요. 자, 돌에다 글을 새겼어요? 어떻게 되죠? 남아있습니다. 한 친구가요, 또 하나의 친구와 함께 사막을 걸으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둘이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싸우다가 한 친구가 따귀를 맞았네. 그 친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따귀 맞은 그 친구가 모래에다 글을 썼어요. 오늘 명선이가 나 따귀 때린 날. 다음날 가면 그 글씨가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자, 원수는 뭐에 새기고? 모래 위에다가 없어지도록 용서하도록 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었어요. 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아까 따귀 맞은 그 친구 있죠? 이름은 몰라. 그 친구가 늪에 빠졌어요. 물 마시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이번에도 명선이가 구해줍니다. 자, 따귀 맞았던 그 친구, 늪에 빠졌던 그 친구. 오늘 뭐라고 일기 썼을까요? 명선이가 나를 구해준 날. 어디에 썼을까요? 돌에다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모래 위에 지워지도록 용서하도록. 은혜는 어디에다가? 돌에다. 그런데 우리 야곱이 오늘 그와 같이 잊지 않으려고 돌베개를 쌓고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어디다? 베델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너를 통하여 허락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 야곱이 세겜에서, 세상에서 일을 당한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가정이 곧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태풍 가운데서 부르셔서 저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파란 것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이라. 자,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져요. 멸망과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서요 무릎을 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네요. 무엇을 하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뭐 하고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다 뭐와 관계되냐?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식솔들과 종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한 너의 거룩성을 지녀라. 더러운 것들을 벗어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우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묻어놓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식솔들이, 종들이 귀에 있는 귀걸이와 모든 금, 부치, 모든 것들을 다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무 아래 묻으라. 상술나무 밑에 묻게 됩니다. 묻는 것을 뭐냐? 우리가 묻는 것은 뭐죠? 죽는 거예요.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 말씀 보십니다. 3절. 3절 저 야곱이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누구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기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환난 중에,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러나 과거에 저 세겜 같은 세상에 있었을 때 나의 모습은, 나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야곱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부를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우상 것들을 다 빼가지고 상수리나무 밑에 묻은 다음에 출발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 출발. 자, 파란 것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4장 30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야곱 아까 두려웠어요. 뭐 할까봐 두려웠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멸망할까봐 두려웠어요. 어떻게 멸망할까봐? 이웃나라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들어올까봐 두려워했어요. 무슨 일로? 자기 딸이 강간당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응답했던 저 야곱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요, 오히려 이 야곱 가정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거대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잖아요. 자, 홍해에 일이 벌어졌어요. 동풍이 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왔었을 때 저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성경에 수장이라고 표현됐네요. 저 바닷물에 다 수장되었어요. 병거도 저 군사들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면 내가 잃었던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제단을 다시 쌓겠다고 결심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요, 이제 베델에 왔네요. 어느새 모든 병마와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베델에 와서 저 야곱이 소리치어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신지 우리 빨간 글씨인가요? 시작.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베델, 나를 다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 때문에 망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내 주변 국가로부터 내가 멸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뭐하고 세 가지 뭐 했지 아까? 3절에 뭐 했지? 2절에 뭐 했죠? 의복도 받고 있고 정결케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와 같이 오니 엘베델, 하나님은 선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서원 약속을 지키게 되는 저 야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혹여 지나간 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누구도 모르게 다만 하나님이 아시는 작은 약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실제로는 약속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품었던 약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내가 환난 중에 그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베델 제단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죽음의 위기들을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9절 파란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아내 복, 자식 복, 또 가축의 복 다 받았어요. 다시 이곳에 베델 제단을 쌓은 저 야곱에게 그 남아있는 복을 또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예비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야곱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살펴봤어요. 언제? 하나님이요, 자, 야복강 나루트에서 기도할 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뭐라고? 이스라엘로. 놀라운 이스라엘로 바꿔준 저 야곱의 그 이름이 이름값도 못하고 세겜에서 한 10년을 지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안 부르셨어요. 화나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땄어요. 그런데 배신할 때는 어떻게 했죠? 시므나 부르십니다. 옛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부릅니다. 너 베드로 맞아? 너는 이제부터 다시 시몬이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기 맞는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어느 날 10여 년간 세겜이라는 진짜 땅이라는 땅의 세겜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개, 김씨, 수씨 부르면서 아마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제가 쓰진 않았지만요,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11년 동안 잃었던 이름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아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 봤더니요, 무슨 복? 바라고 주시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전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느 때 이와 같은 복을 다시 찾게 됩니까? 이미 예정되어졌던 복이라면 잠깐 멈춰져 있었어. 이 복들이 언제? 세겜이라는 하나님을 떠났던 저 야곱의 삶 가운데 이 복들이 사라졌어요. 이름 이스라엘로 없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을 성전 삼아 예배했던 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 복을 주시면서 하실 말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조상들 누구? 아브라함이 저 누구?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땅을 다시 주리라 하면서 기업의 복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태풍 같은 일이 일어날 그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그 옛날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있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 우리가 달려가 어디로? 자, 올라가자. 신앙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도 베델은 오르막길이 있는 동네였겠지만 고지에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세겜으로. 그러나 그곳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멸망할 위기에 닥쳤던 저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어디에 은혜를 새기고 돌에 가슴에 돌에 새기면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포수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갈 때 나뭇잎을 줬잖아요. 근데 그 개미가 포수가 총을 쏜 사냥꾼을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발을 옛 이야기죠. 발을 깡 물었다고 하잖아요. 개미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저 야곱 가정처럼 무엇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고 정결케 하고 나의 옷을 바꿔 입으며 과거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나무 밑에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15절인데요. 15절? 한 14절 야곱이 베델에서 하는 일들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기가 소원한 것들을 지키고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저 야곱의 모습. 지금 환난 중에 있고 재앙 중에 있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혹여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이 시간 생각나거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찾아 어디로 찾아? 베델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모든 복을 어떤 복?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복. 또 어떤 복이요? 기업의 땅을 다시 되찾는 복.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11월 한 달 감사의 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었을 때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만나주셨던 그 베델을 잊었던 우리의 죄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다시 만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 가정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다시 닥쳤을 때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혹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베델 성전,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예배하며 이 영신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구원할 수 있는 멋진 베델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